로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여기에 89장 부를 때는 샤론의 꽃 장미보다 우리 본래 찬미가에 있는 무궁화꽃 예수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일제시대가 시작될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 한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없애기 위해서 바꾼 찬송가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일제 독립된 지 7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래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 무궁화꽃 예수로 불렀던 그 전통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89장입니다. 무궁화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무궁화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무궁화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무궁화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무궁화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무궁화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무궁화꽃 예수 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무궁화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새날 2023년 또 2월 이제 21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저희들이 이스라엘로 입국하여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시작으로 마사다와 쿰란 또 여리고 또 이제 오늘 갈릴리에 가서 숙박을 하려고 하니 모든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도 정말 옛날 출애굽했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지 순례 잘 마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제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다 찾아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100페이지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10번째 재앙이 장자 혹은 짐승의 맛배가 죽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아남은 우리 이스라엘 영역에 있는 그야말로 이 1년 된 수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망에 이렇게 바른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남아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유월했다 혹은 과월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은 모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첫번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또 모든 짐승의 첫번 맛배는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자식을 낳을 때 맏아들입니다. 아니면 의뢰의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실절 혹은 우리 초생 이 처음 태어나는 이 자식은 하나님 것이라는 이런 것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맏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평생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할 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규정하신가 하면은 그 아들 수만큼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되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의 남자 수가 모두 22,000명이 됐어요. 이 출애굽할 때가. 그 숫자는 뭔가니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의 숫자가 22,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새로운 장자가 딱 태어날 때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힘에서 레위 자손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해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평생 그분의 생활을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맏아들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그래서 레위인들이 22,000명인데 이것이 말이죠. 60만 대군에서 22,000명인데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에 그때도 그만한 레위인의 숫자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생활했다 할 때 보통은 400년 얘기합니다. 이 400년은 야곱이 66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민했을 때가 400명이고 그 30년이라는 것은 이 요셉이 선발대 역할을 한 겁니다. 와서 그가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풍년 때에 국고성을 지어가지고 많은 양식을 사들이고 그리고 흉년이 딱 시작될 때에 그가 이 흉년의 정책을 잘 이렇게 다스렸던 그 30년 되는 그 해에 아버지가 이민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가 선발대 갔던 그것을 다 합치면은 이제 430년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이 이제 제일 최초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이 이게 처음 시작이 니산월이라 그러고 혹은 아비월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 첫자를 모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음력입니다. 음력 절기로 이제 그들이 첫 달 아비월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13일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4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일이 초실절이라고 보리와 밀의 첫 이삭, 아직 우리 먹기 전입니다.
이제 첫 이삭에서 여기 여물어야 이제 곡식이 되는데 그 첫 이삭을 바치는 것이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13일은 금요일, 14일은 무교절 시작, 그리고 15일은 초실절에서 이게 나란히 붙어 있는 절기를 말해요. 요 절기 때에 이 최초의 그 유월절이 생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2장과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3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좀 다시 좀 읽고 싶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60만 대군을 4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60만 대군이라는 것은 뭔가니 남자로서 군대 갈 수 있는 나이예요.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만 60만이니까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다 합치면은 엄청난 숫자겠죠. 거기에 또 여성들이 다 있잖아요. 여성들은 여기에 60만 여기에 그 개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성들과 또 노인분, 또 이렇게 어린아이와 청소년까지 합치면은 대개 곱하기 4 내지 6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대오건에서 곱하기 5를 해도 300만이 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구를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라 하는 그 밤을 41절에 보니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이름이 바뀌듯이 기적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요 전쟁해 본 경험도 없고 군대 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무슨 뭐 칼을 들고 간다거나 무슨 방패를 들고 간다거나 창을 들고 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노예 생활로서 실컷 벽돌을 만들고 집에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국고성 짓는 그런 일만 하다가 그들이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 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크신 일이죠. 위대하신 일이죠.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가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니라. 이 유월절 음식이 대개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7가지가 있는데 양고기를 먹습니다. 여기에 쓴나물을 먹어요. 이 양고기에 쓴나물을 먹으면요 이게 소화가 잘 되고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여기에 무교병인 맛살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뭐가니 반죽을 하지 못한 그냥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부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풀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말라버린,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비스켓과 같은 빵이 맛사입니다. 맛사, 무교병이에요. 그거를 먹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그 음료수로는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추 야자도 먹습니다. 올리브 그 열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그 이제 양식 이거를 세데르라 그래요. 이 식탁 자체를. 세데르라는 뜻은 뭔가니 질서라는 뜻인데, 또 말하면은 유월절에 먹는 이 식탁을 세데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말에서는 유대인 말에 그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토다라고 그래요.
많이 고맙습니다 얘기할 때는 토다 라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아니 뭘요? 또 그냥 천만에요. 이런 영어 표현으로 You are welcome 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 베세데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는 전치사예요. 비분리 전치사인데 세데르는 질서 있다 이런 뜻인데 아유 뭘요? 아유 별반의 말씀 또 모든 것이 다 오더 이쿡 오더 다 좋은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베세드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그 배 앞으로 빼고 세드라는 말이 질서라는 뜻 또 6월절의 식탁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 세대인데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이제 쭉 나오는데 반드시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여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해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 그들이 430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에는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귀한 날입니다. 13장에 가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해서 이 첫 달을 아비월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음력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예식이 뭔가니 무교절에 이거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날을 지키는 날인데 이날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절기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이게 훗날 테필림이라고 이렇게 반해된 것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비치는 이 말씀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 아들 사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태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 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처음 난 이 모든 것들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수컷 바로 이 여자아이는 아니고 남자아이 혹은 또 이 짐승 가운데서도 수컷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해서 이 아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뇨 라고 묻거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이해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딱 하고 종살이를 딱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해 가게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쉐키나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영어로서는 presenc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가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맨 끝에 40장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40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여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는 것을 34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쉐키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인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쉐키나. 그래서 지성소에는 촛불이 필요 없었습니다. 항상 밝았어요. 하나님의 불이. 거기서 쫙 나온 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 있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운 가운데 에집트 군대를 보시고 에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들을 언제 붙이는 이 새벽에 악의 세력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이 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때 보면요. 자,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이 교체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이 교체될 때에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둥을 가리켜서 Pillar of Fire and Cloud, 불과 구름 기둥, 요거를 줄여서 불, 구름 기둥이 새벽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하는 시간이 또 이 시간입니다. 분해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영어로서 보면 데이 브레이크 아닙니까? 이 나를 이제 인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고 또 우리 브렉퍼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브레이크라는 것은 이 깨트린다. 패스트라는 것은 금식을 가는 거죠. 우리 저녁 식사를 만약에 저녁 6시, 7시에 하고 그리고는 밤새 우리가 자고는 아침을 먹는데 조반을 먹는 시간이 거의 12시간 후에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패스트, 이 금식을 깨트린 시간이라 해서 이게 브렉퍼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새벽 시간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인도를 바꿔서 그들이 출발한 장소가 14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 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로 곧 바알스본 앞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그래서 지금 요 일정부터는 우리가 그저께 이집트에서 우리 누에바 항구 쪽으로 갈 때에 그때 버스로 이동했던 바로 그 루트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예전에는 이게 우리 홍해 바다가 이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있는 것을 수에즈 운하 쪽에 있는 홍해 바다라 그러고 이쪽은 아카바만이 있는 홍해 바다라 그럽니다. 양쪽 다 홍해 바다예요. 그래서 옛날 이론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이렇게 건너올 때가 여기가 뭔가 하면은 무슨 갈대 바다라 그런 이름으로 얌수프라고 그랬습니다. 얌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뜻이고 수프라는 것은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그 갈대 바다, 얕은 바다에 건너가지고 이렇게 왔을 것이다. 이런 용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진짜 시내산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을 알고서 그들이 건넜던 것은
홍해 바다, 여기 수에즈 운하 쪽이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 북쪽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쭉 그 북쪽으로 따라가면 이집트 시내가 있어요. 요거를 넘어서서 누에바 항구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바다를 건넌 이제 곳이 우리 지난 3일 전에 설명했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서 솔로몬 왕도 이곳이 우리 조상들이 건넜다라는 기둥을 세우고 건너편에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합에서 잠수정을 타고 또 홍해바다 이틀 또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출애굽의 과정을 이제 14장에서 소개하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여기에 홍해바다가 앞에는 홍해바다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바로가 변심이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버리면 누가 국고성을 짓고 누가 노예 생활하냐 다시 잡아오자고 그들이 막 달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에 홍해바다를 열게 하시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에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이것을 막을 딱 쳐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홍해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그리고 다 건너게 하니까 그 후에 이제 이 이집트 군대가 이 홍해바다 쪽으로 유인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제 거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다 들어왔을 때에 이 홍해바다가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그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그때 이제 수장됐던 그 이집트의 병거만 또 600성이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홍해바다 아래에 옛날 이집트 사람들의 병거의 바퀴가 지금 또 있는 흔적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14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15장에서 모세가 바다의 노래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노래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15장 1절 후반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분의 이름이시더라 하고는 여기서 하나님을 디바인 워리어 신적인 천사 용사의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다의 노래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돼서 훗날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 그 찬양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의 말씀 또 저 시편 거의 끝나는 것이 144편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적인 용사로서 그들께 승리를 하신 내용과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새벽에 다 무찌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또 그대로 미리암이 서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마의 세력들 이 모든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을 하나님이 다 수장하신 이런 내용이 구원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계속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오늘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정해주신 무교절과 또 이 6월절에 대한 이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 열어주시고 뒤에 있는 이집트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그들이 이 바다를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를 또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체험을 저희들도 직접 담당하며 이제 계속 우리 골고다 언덕의 길로 우리들이 진행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